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5장 13절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연을 보면 굉장히 신기할 때가 많아요. 아, 누구의 솜씨일까 이렇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은 자연을 보면 정말 창조주가 엄청난 분이심을 이렇게 경이로움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독일에서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침대 베드에 이렇게 다 눕혀놓고 죽기 전과 죽은 후에 그 몸무게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두가 다 죽을 때 똑같이 0. 몇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똑같은 그램 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무게를 그 그램 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여러분도 인간이면은 똑같이 이 땅 떠나면은 그 영혼의 그램 수가 이제 빠지겠죠.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학자가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무한대의 힘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힘 주시는. 근데 오늘도 목사님 어떤 영상 하나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걸려서 죽은 그 환자의 수보다 그 기간에 자살해서 죽은 환자의 수가 많아요. 교통사고로 죽은 환자의 수보다 자살해서 죽은 환자의 수가 5배가 많아요. 4.7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지금 20년 동안 세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가수 막 김장훈도 있잖아요. 그렇게 앞에서 노래 잘 부르고 하는데 그 악성 댓글을 단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가수도 그렇고 또 혼자 있는 학생들, 특히 혼자 있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 혼자 있어도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상담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핵가족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직장 가시고 여러분은 홀로 있게 되고 친구랑은 말할 수 없고, 그러다가 혼자 있게 되는 걸 즐기다 보면 이제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게 생기면서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학생들이,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이 나만 죽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는 지금 엄청난 병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원래 함께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뭐 하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이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나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구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그 이전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사단의 손에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지옥 배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매일 죄를 져요. 우리는 그 죄 이전에 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세 가지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돼요. 마귀는 늘 거짓말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혹시 늘 내가 막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이 임기응변식으로 이 문제를 피하려고 늘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속성이 아니고 마귀 속성이에요. 오늘 제가 어디서 밥을 먹는데 어떤 학생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나는가 자세히 밥 먹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남학생 3명인데 그 시간이 한 1시 반쯤 됐는데 이 3명이 원래 그게 밥을 먹으면 나갈 때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도록 음식점에 차려진 건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이걸 퍼가지고 그냥 자기 것처럼 먹고 나가는데 그런 거 괜찮아요. 그래 얘를 걸렸어요. 아줌마가 학생들 이거는 밥을 먹고 후식으로 먹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밥 안 먹고 그냥 와서 이제 먹고 가는 게 잘한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표정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서 웃어요 애들이. 나 그거 보고 이거 진짜 끔찍하구나.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으면서 웃어. 그 아주머니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애들은 뭐 우리가 뭘 잘못해놓은 듯이 그냥 이거를 계속 빨면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 다음엔 안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셋이 먹으면서 웃으면서 즐기더라고요. 이게 심각하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지금 중학생 3학년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평생 그렇게 살 거거든요. 자기 여러분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죠. 양심이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잡히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 주세요. 지금 다리 다쳤잖아 우리 저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이름이 뭐지? 지후? 지후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 다리 연약한 거 아시죠? 원래 약하다며 그지? 원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아는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사모님 불렀어요. 사모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싸워라. 어떻게 하냐?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암이 싫어하는 거는 산소다 산소. 그래서 호흡을 해라. 사모님이 진짜 호흡을 하고 했는데 병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래요. 뭘 하셨어요? 호흡을 좀 했는데 수치가 굉장히 좋아진 거야. 이 사모님이 사는 거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요. 사람이 호흡하면 몸 온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뭐 침이나 맞을 때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부분을 뜨겁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차가우면 순환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손발이 차가워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고 건강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손발 차갑고 호흡 딸리는 친구들은 그게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돌연변이 세포가.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자, 이분들이 늘 사는 게 스트레스 받죠? 풀 데가 없어. 그래서 찾아오는 게 우울증 뭐 이런 증상들이 조울증 증상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요즘에 시대가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과 간다고 하면 너 왜 가 거기를 네 이력에 남아. 요즘에는 그냥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23%가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뭐 잠 안 오고 뭐 이게 많으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하나님께 내려놓는데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어요. 짐은 많은데 맡길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면요, 육신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 들리고 질병 걸린 그 완전 그 병마에 빠져 있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서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도 죽음 못 피하고 목사님도 못 피해요. 여러분도 죽음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성경에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떠나면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럼 가서 봐요.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입건하는 것도 보고 하면 어떤 분은 정말 평안하게 돌아와요. 뭐 가진 거 없지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시는 분 있고, 어떤 사람 진짜 눈 뜨고 죽는 사람 있다니, 혀 빼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는 내가 어디 가는가가 나타나. 여러분 지금 몰라. 지금 뭐 예원님 다 몰라, 여러분. 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는요, 이제 여러분 갈 곳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마귀 종으로 거짓말하면서 살았으니까. 여기에 잡혀서 운명 사주팔자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이거는 마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곳은 마귀가 있는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이 땅에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되지만 저 세상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예요. 지금 한번 지옥 갔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구하러 근영에 왔다가 근영학교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 배구를 잘 못해서 대학을 지나갈 수도 있고 대학을 안 갈 수도 있고 잘해서 프로로 갈 수도 있는데 가서 배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누가 책임지냐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거는 믿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린 책들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여러분 가문의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는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살다가 이 문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민서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낳을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나겠지. 근데 낳고 보면요. 제가 어떤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면 가족 사진 뭐 이렇게 찍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저도 이게 제 딸하고 이렇게 저 모습 보면 누가 닮았다고 하는데 이상해요. 아무튼 그 유전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외에 육신의 그 모양도 닮는데요. 영적인 것도 닮습니다. 뭐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영적인 게 대대로 축복이 내려가는 가문이 있고 대대로 저주가 흘러가는 가문이 있어요. 목사님이 요즘에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집을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집을 봤는데 어떤 집은 부적이 막 붙여 있어요. 아, 이 집은 불심이 강한 집이구나. 어떤 집은 카톨릭의 십자가가 온 방마다 하고 성모 마리아 상을 막 해놨어요. 이 성모 마리아 상 있는 집은 할아버지도 아프고 할머니도 아파요. 근데 이제 불교 이게 섬기던 부적을 한 3-4개 붙여놓은 집은 그 아줌마 하는 말이에요. 이 집에 와서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죠. 지금은 잘 되겠죠. 근데 그게요 얼마 안 가서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은요 처음엔 복을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말씀하세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잘 올라가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카톨릭은 제가 만나본 카톨릭 그 신자들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조용히 죽어요. 힘없이 죽어요. 불자나 뭐 이렇게 뭐 부적 붙이는 사람들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요. 크리스찬들은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 가면 성공해 있어요. 응답받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이 말한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 하나를 가지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복음은 하나님이 기준이고요. 종교는 나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행실을 바르고 뭐 하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갔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종교를 하나 가져서 거기에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착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다단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사기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 착하다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어떤 분은 이래요. 제가요, 교회 갔더니요, 어떤 분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럴 수 있어요. 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뭐냐? 교회 뭔가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신념을 가지고 또 뭐 경전을 외우고 또 주문을 외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불교는 이 묵주를 돌리죠. 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카톨릭은 목걸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영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영적 변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냥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근데 뭐 민서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면 영접하면 뭐가 달라졌냐?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 여러분 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큰 대회에 나가고 그때마다 막 변화가 막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상대팀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마음에 굉장히 평안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그게 마음의 평안으로 와요.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그것은 마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막 시험 볼 때, 또 여러분 대회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우선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렇게 선택을 잘못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생각과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저는 어떤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차후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별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별로 뭐 후회하거나 과거에 막 이렇게 사로잡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그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이거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반성을 할 수 있지만 거기 계속 잡혀버리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된과 못한 거 그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아픈 상처도 하나님은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 자, 예원아, 네 손을 이렇게 잡고, 예원이는 가끔 실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원이를 꽉 붙잡고 계세요. 이렇게 민서를 이렇게 딱 잡고 계셔. 그러니까 민서가 힘들다가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민서를 붙잡고 계신다니까.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멸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운 거는 지금 여러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니까 영과 육의 이 상태, 그 영적 상태, 육의 상태가 계속 변화되어져 가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바뀌어요.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어, 이렇게. 어둠 가운데. 그래야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았어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조금만 기도하면서 누리시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는요,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명상을 하든지요,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를 의지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셔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근영의 배구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릴 때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배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침과 밤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몸 관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체력으로 또 기능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근영의 모든 배구부를 축복하시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평안으로 인도받고 또 배구를 통해 전 세계에 그리스도 증거할 사랑하는 우리 근영의 배구부와 이 춘봉학원 재단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